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축복 한번 하실까요? 우리 앞에 뒤에 우리 한번 손을 뻗어서 여러분 진심을 다하여서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오늘은 부부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스승의 주일이고 또 우리 기빈 초청 잔치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에 있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도 살펴봤지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중요성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산실인 가족, 용서의 산실인 가족. 오늘은 우리 가정의 용서함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가 있다고 하면 아마 가족일 것입니다. 그 가족 가운데도 더 가까운 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가장 가까운 존재이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들, 이런 관계들이 우리가 이루어가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사랑으로 양육을 받고 또 보호함과 훈련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완벽하지 않은 부모이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 방법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의 가혹한 체벌, 그리고 가정 안에서 성적인 학대, 그리고 부모의 편애, 그리고 비난, 또 부부 사이의 작은 불화, 또 싸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마음에 정오심이 생기고 분노를 쌓아두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부모의 유산 문제로 형제 간에 다툼이 있고 평생 상종하지 않고 마음의 배신감, 미움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자식들이 불순종하고 또 탈선을 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경제적인 그러한 큰 타격을 입히면서 평생 자식을 용서하지 못하고 한을 품고 살아가는 부모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죽이고 싶은 복수심을 품고 살아간다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손해가 가장 큰 걸까요? 아니면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바로 그 자신일까요? 평생을 원망과 복수심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 복수의 독을 품으면 그 독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독을 품고 살아가는 그 자신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면 분노, 복수심, 죄의식, 공포심, 우울증, 죄책감, 자기혐오, 자긍심 파괴,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 바로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면이 병이 들어서 기쁨도 평안도 없어지고 부정적 약점들이 끊임없이 자라나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원인이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폭력으로 복수한다면 시원할 듯 하지만 엉어리는 남고 또 다른 비극의 시작, 단초를 만들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영원한 피해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과 마음과 몸이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과거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상처들을 분노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는 이 요셉과 그리고 그 형제들 사이에 이 용서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혹여라도 뭐 없으면 더할 나위 없이 우리가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혹여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채 내 마음속에 엉어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끗하게 용서를 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려면요, 먼저 의지적으로 용서를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물론 그 전에 이미 요셉이 다 용서를 했지만 그러나 가해를 끼쳤던 이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요셉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울었더라. 지금 형들은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요셉도 이 형들이 두려워서 요셉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형들을 용서해 주라고 그랬다고 지금 요셉에게 찾아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저질렀던 바로 이 형들이 저질렀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인류 보편적인 양심으로 볼 때도 반인류적인 죄였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이것을 사실로 강조를 하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시인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요셉으로부터 이미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이 형들은 아직까지도 그들의 마음속에 양심이 계속해서 가책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과거 가해자로 요셉을 미워하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고 죽이려고 했고 반인륜적으로 인신매매를 했던 이 모든 것들, 이게 악이고 허물이고 죄라고 하는 것을 이 형들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얼마든지 변명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은 아버지가 너만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편애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발심을 가져서 그럴 수밖에 없었었다. 얼마든지 변명의 여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너는 사실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아버지한테 고자질한 너가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솔직히 너 미워했었어. 모든 원인이 바로 너한테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뒤에 형들이 다 너 앞에 머리를 조아리, 아니 심지어 부모님들조차도 너한테 머리를 조아릴 거라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정말 우리가 너를 미워했어. 너가 그런 말 안 했으면 모르는데 그런 말 한 것 때문에 더 너를 싫어하고 미워했었어. 너 잘난 체 하는 거 정말 꼴보기 싫었어. 이렇게 얼마든지 정당화시키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한 거 다 너 때문이었어. 너가 그렇게 원인 제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형들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요셉에게 자기가 가해자였고 내가 잘못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용서를 구했던 바로 이 형들에 대해서 요셉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창세기 42장 22절입니다. 첫 번째 형이 로벤입니다. 그들의 형제 가운데 첫 번째가 로벤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된 거 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죄 지은 대로 다 돌아오는 거야 라고 이렇게 모든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회개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그러면서 참회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고백자입니다. 물론 이 요셉과 이 형들 사이에는 통역이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요셉은 다 알아듣는 말이지만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니까 이 형들이 하는 말을 통역사가 번역을 해서 지금 요셉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이미 요셉은 그 형들이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말들을 이미 다 듣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돌아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아파했던 이가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형들이 잘못했던 거 저들이 저렇게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요셉은 이미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미 마음의 용서를 다 했던 상황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공모했던 바로 요셉의 네 번째 형이었던 유다라고 하는 사람, 이 유다는요, 동생을 죽이려고 한 일들을 가지고 이 동생을 미디안 상인에게 인신매매를 시키는 원인 제공자가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죽이지 말고 차라리 어차피 죽은 건데 이 아이를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된다고, 내가 목숨을 걸고 데리고 올 거라고 약속까지 했던 이도 바로 유다였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창세기 44장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다. 유다가 요셉을 팔았던 거 회개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통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지적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이 아이를 아버지께 반드시 돌려보내야만 한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요셉은 한때 자신의 인생을 추락으로 몰고 가던 그 가해자, 대표적인 이들이 참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진정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참회하는 형제들에게 다시는 죄책감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완전히 용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다. 자,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미 다 용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50장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 형들은 여전히 또 불안한 거예요. 또 무서운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이 자기들한테 어떻게 보복할지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모든 형들의 이야기를 용서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가해자들은 일만의 양심이 남아서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들이 아버지가 이 말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형들이 하는 말을 한번 잘 보세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누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고 당신의 아버지. 여러분 이 말에는 아주 커다란 의미가 담겨있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은 아버지와 별개, 당신과 별개, 우리는 죄인이고 나는 약한 자고 우리는 악을 행한 사람들이고 당신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은 당신이었다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낮추는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한편으로 보면요 너무 비굴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어라도 살고 싶어서 이 형들은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모르지요 여러분? 아버지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모르겠어요? 아들들한테, 형들한테 아마도 내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혹이라도 요셉이 보복할지 모르니까 이 말을 꼭 전하라고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신앙은 뭐다? 반응이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받아들일 수 없지. 안 되는, 도저히 상황들을 정리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반응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평소에는요, 대단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났을 때 하는 행동, 하는 말, 하는 태도를 보면 그게 그분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요셉 한번 보세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답을 하는지. 자, 1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듣고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37장 이후를 계속해서 읽어 나오다 보면 요셉이 울었다고 하는 장면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울었다고 하는 말은 뭘까요?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용서를, 여러분 지금 총리 아닙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했다라고, 울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들을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형들이 직접 찾아와서 요셉에게 말한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 요셉이 울었다 울었다 울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때에 바로 그 말은 바로 용서했다. 자,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반어법인데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제 몫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나한테 가해를 해왔을 때 내가 뭐를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 타인을 이해하고 복수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서부터 용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용서라 그러면 가해자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용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그게 아닙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 손해를 본 사람, 힘든 사람이 내가 먼저 가해자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 것이 용서의 출발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 그래야지, 손해 끼친 사람이 손해를 갚아줘야지, 그게 용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용서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때로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더욱이나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끼리 많은 상처를 주고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용서란
이미 일어난 나쁜 일이 비록 나의 과거를 망가뜨리지언정 오늘과 미래는 결코 파괴할 수 없다는 힘찬 자기선언입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힘들게 만들었을 때 내가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더 파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려면, 내가 온전하게 되려면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을 용서했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가정은요, 가인처럼 정오의 산실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끝없는 악순환이 되는 보복의 산실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이익이 될 수 없는 보복의 산실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았던 어떠한 아픔, 상처, 분노, 피해,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용서의 산실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요 이미 지나갔어요. 중요한 것은 그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일어난 일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함몰되어 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된 악순환의 길을 걷는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잘 해석을 하면 우리에게 보약이 되지만, 과거에 일어난 일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독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우리 가정 안에 서로 상처 주고 받게 될 터이지만, 그것을 잘 해석하고 잘 받아들이고 잘 이해하고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나쁜 기억 바꿀 수 없습니다. 삶의 재해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쁜 기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인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대지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 단어 바로 앞에는요, 원문으로 보면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그 단어가 뭔가 하면 그리고 이제는 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용서의 완성입니다. 내가 용서했다고 서로 인정을 하고 용서의 고백을 서로 나누고 난 뒤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인간관계를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려면 용서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또 부부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병이 들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이 간곡한 말로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을 받고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용서는요, 가해자의 진정한 참회와 피해자가 가해자의 참회를 수용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가해자는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그래, 내가 받아들여, 이해해, 그래 내가 용서할게, 이게 용서입니다. 평생을, 아니 수십 년을 흘러도 너 그때 그 일 했지, 이거를 끝까지 물고 들어가면 어떻게 화해가 일어나고 어떻게 용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 가슴에 대못을 박아놨는데 이것을 빼내는 거, 이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 대못이 박혀 있으면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것을 빼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용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헤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헤퍼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랑할 수 없는 그와 나 사이에, 그 중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니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따졌더라면 우리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시고, 그가 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내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나쁜 기억이 있어요. 나쁜 감정이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좋아지려고 이것을 바꾸려고 노력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내 안에 좋은 것들로 채워 넣으면, 여러분, 이 물속에 절반 정도 더러운 물이 있어요. 가득 차, 더러운 물이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물을 다 없애버리려면 계속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 넣으면 물들이 다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깨끗한 물로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 절제, 이것이 우리 마음이 계속 채워지면서 우리가 계속 그 은혜 안에서 누리다 보면 이 나쁜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 채워야만 한다. 그래서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용서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를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와 화염병을 품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보다 과거를 인정하고 용서하고 자신을 위해 타인을 용서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용서의 산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로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여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준 상처 때문에 자식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형제들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형제들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과거 때문에 그 상처를 되새김질하면서 영과 혼과 몸이 망가지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용서하라.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은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 분노, 피해 이것을 가져서 너무 힘든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한 거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거 이미 다 과거입니다. 자식이 나보다 먼저 떠난 거 이미 과거입니다. 여러분, 첫사랑과 헤어진 것 이도 다 과거가 되었습니다.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거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은 것, 자식에게 상처를 받은 것, 부모의 사업에 실패한 것, 때로는 실수했던 것, 이 모든 것들도 이미 과거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용서이다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로 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용서의 산실로 이끌어 주시고 서로에게 받은 상처들이 더 이상 허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좋은 가족들이 되고 이제는 이 사랑의 은혜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잘 이길 수 있게 도우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